아멘. 함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텔레비에 얼음 큰 거 2개를 깨는데 운동을 많이 한 그 한 사람이 나왔고 또 당수 이렇게 깨는 선수가 나왔고 또 대구에서 일반 한 사람이 나왔어요. 깨는데 운동을 많이 한 그 선수도 그걸 못 깼어요. 당수 선수도 하나밖에 못 깼어요. 그런데 이 대구에 있는 일반 그 사람이 그거를 다 깼어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일반 사람이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당수 선수도 못 깼는데 깼는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길거리 다닐 때도 계속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KBS 방송 나올 때도 계속 치고 나오고 나갈 때도 계속 치고 나가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계속 옆에 쳐요. 이게. 밥 먹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사라면서도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이게 한 번 할 때 2번 할 때 아무것도 안 같은데 죽은 나무에 물 붓는 것은 그건 반복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물 붓는 것은 반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언약을 진짜 가진 사람이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 반복이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자꾸 이게요. 각인이 바꾸고 뿌리가 바꿔지고 체질이 바꿔지고 자꾸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393 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밑바닥에 이 신앙 고백, 그 밑바닥에 언약 기도
그 이어서 이렇게 연결돼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393이 기도하다가 또 다르게 또 나왔어. 그러면 그 기도 또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기초가 이 신앙 고백 기도 골라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 번에가 이 신앙 고백 하잖아요. 이거를 한번 24, 뭐 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랍니까? 안 주시랍니까? 자꾸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차라리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엉뚱한 기도 참 하지 말고 계속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여러분과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요. 언약 기도 하시고 이 393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분명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 나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 해결을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자꾸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언약 속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내가 반복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 어느 한 절을 갔더니 이 사람이 4살 때 절에 들어갔어요. 나이가 70몇이요.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4살 때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사무엘이라. 그냥 계속 절에 사는 거 평생. 지금도 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봤더니 이분은 밤새도록 낮에 잠을 자고 밤에 12시부터 8시까지 법당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남야벨, 다벨, 간셈, 보살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하는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만 계속 하는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레토시요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러면은 이건 생명이니까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앙 고백 늘 하잖아요. 늘 또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24시간 해보라니까. 여러분 문제인데 문제 해결을 하고 애쓰지 말고 그것만 계속 해보세요. 그거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에 오직이 되되골라요. 우리 같이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레토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박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24 보세요. 24 계속 밥 먹으면서도 한번 해보세요. 틀어 보면서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러면 이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돼요. 이게 왜? 마귀가 이걸 계속 못하게 하고 올라. 근데 여러분들 한번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여기에 이 할 때마다 새로운 맛을 느끼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여기서 해방시켜 주신 자 왕이십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은요 12가지 전략에서 이 문화를 잡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12가지 전략으로 문화를 잡고 장악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셨어요. 이 사탄이가 강대국에는요 전쟁과 분열과 종교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가지고요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있어요. 약성국에는 눈에 보이는 이 무속인을 통해 가지고요 다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저주, 재앙, 이 운명에서 여기서 완전하게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이 준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그리스도만이 진짜 여러분과 내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 참된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앞으로 있을 지역 배경에서 우리를 뭡니까? 해방시켜 주신 누구냐?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누가 가느냐? 지역은
마귀가 결국에 마귀가 가는 감옥의 감옥. 결국에 영원히 지옥에 마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또 누가 들어가냐? 마귀의 자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나중에 어디 가냐? 영원한 지옥. 이 땅에 당하는 고통은 잠시 잠깐이요. 근데 영원한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도도 죽지 않는 곳이요. 거기 누가 가냐? 못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실수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가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그 지옥 가는 거라니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것 같지만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요.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상태는 어땠느냐?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상태는 허무, 공허했어요. 허무하고 공허했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허무하고 공허했느냐? 자, 우리 참여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남편이 5명 있었어. 남편이 5명 정도 있으려고 하면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얼굴이 그래도 이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5명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은 자기 남편도 아니야. 근데 마음이 허무해. 마음이 공허해. 여러분, 세상 어떤 거 가지고 내 마음을 안식과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 아니, 남자가 5명 있었어, 남편이. 근데 지금 이혼하고 지금 남편은 자기 남편도 아니야. 같이 사는데. 근데 마음이 허무 공허한 거예요. 자, 20절부터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이거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은 종교생활. 종교를 아무리 찾고 아무리 종교를 닫고 불공을 많이 드려도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어. 저도 불공을 많이 들어봤는데 절에서 아무 이게 뭐 가치가 없어. 이 마음이 공허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근본 이유. 근본 이유가 뭐냐? 창세 3장 1, 6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사람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는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마음이 편안이 없어요. 마음이 안식이 없어.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혼자 있을 때는 마약을 하고요. 혼자 있을 때는요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슈가성 이 여인은 영상태가요 고통, 계속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이 사람 보냈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 4장 6절 하면 6절을 보세요.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 때가 10시였는데 이것은 지금 그 유대 나라로 시간으로 말하면은 정오요, 정오 12시.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내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햇빛이 내려지냐? 절대 물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냥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여름 대낮이야. 여름 한날 정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와. 그냥 몰래 피해서 간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마음에 진짜 이게 안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다가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죄 문제,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답을 모르니까는요. 빠지는 길을 모르니까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응? 대낮에 혼자 물들어 왔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혼자 있을 때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진짜 마약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텔레비를 틀어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혼자서 딴짓거리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힘드니까
현장에 다 그렇구나 이게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응? 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결국 불행.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삶이 다 무너져 버렸어. 삶이 무너져 버렸어. 어느 정도 무너져 버렸느냐? 진짜로 자기 몸 하나도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완전히 자포자기할 만큼 인생이 포기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불행하게 된 이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행을 갖다 주는 뭐가 있냐? 이 사단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수가성 여인이.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똑같다니까.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요, 마음이 허무하고요, 고통스럽고요, 불행합니다. 불행한데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결혼을 잘못해서 불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불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근데 수가성 여인은 정말 왜 불행한지, 왜 공허한지, 왜 고통스러운지 여기에 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죄에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한 더군다나 불행을 갖다주는 사단 권세 이길 수 있는 답을 알지 못하니까 늘 갈망을 했는데 답을 모르니까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살도 많이 하려고 했었겠죠. 안 나왔지만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답만 얻으면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거니와.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꾸 일시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일시적으로다가 이 문제에서만 벗어나려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해결하려고 몸을 쉰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문제. 자,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올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하도록 우리 속에 샘물의 강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분이 이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그 답을 몰라가지고 일시적으로 목마름만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물 찾으러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문제 해결하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요, 항상 여자는 그 야곱의 그 물가에 가서 물을 떠먹어도 늘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되고 내 마음의 공허가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에 죽고 싶은 이 자살 문제 해결되지 않고 정신 문제, 우울증, 불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늘 고통스럽고 늘 뭡니까? 이 불행한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거 자기가 해결되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누구를?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진짜 갈망을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그런데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 기다렸는데 대화하면서 내가 그라,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여자가 충격 먹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한 번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 이 여자가 뭡니까? 허무했는데, 공허했는데, 고통스러운데, 불행한데 그 문제 해결하시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화 가운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그리스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가온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막 문부리치지 말고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주님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언약 속으로 자꾸 언약 속으로 자꾸 여러분 간에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언약 속으로 자꾸 여러분 일시적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물을 한번 떠먹어도 일시적인 해결이지 해결 안 돼.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꾸 이게 하나님을 떠나 죄와 마귀에 붙잡혔던 거 알고랑요. 마음의 공허 허무해. 하나님 만나고 싶어. 만날 길을 몰라. 근데 그분이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라. 딱 여자가 충격 먹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니까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 이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20시간 분초마다 충격 먹으면 좋겠어요. 충격을 넘어서서 감동을 하고 감사를 하면 좋겠어요. 어찌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찌 내가 이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감동을 해. 감격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몸부림이 신앙의 모습 있잖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눈에서 이 성령이 충만한 그 눈빛이 있잖아요. 귀신이 역사하고 도끼 나는 그 눈 말고 이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당집 가보세요. 무당향 그 눈 보세요. 얼마나 그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왜? 그리스도 만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는데 그냥 찬송 부를 때 힘이 나고 기도할 때 힘이 나고 말씀에 힘이 나고 왜? 예배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충격. 날마다 그리스도로 감격해. 그리스도 감격.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감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행복해야 된다니까 이거예요. 이게. 육신의 것 때문에 여러분 자존을 낙심하고 또 꼬꾸라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이 자꾸 언약 속으로다가 언약. 근본. 이 근본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란 누구냐? 영원한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누구냐? 바로 허물을 가졌던 창 3장 1절 6절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허무가 왜 공허가 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선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면 끝나는 거. 주인이면 내 주인 되는 거지. 주인이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지 주인이.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된 것을 자꾸 시인해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을 아는 사람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주인을 아는 사람하고요.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르냐? 이 강도가 달라. 강도가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야구에서 잘하는 양현종의 공 던지는 거하고요. 제가 던지는 거하고요. 우리 도화가 던지는 거하고 강량이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똑같이 야구 던져도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 이 말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하고 그리스도 다르다니까요. 김주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3번만 부르면 눈물이 쫙 나왔대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 거는 거지.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 부르면 부를수록 나는 이렇게 문제 해결 안 되냐 신중이 납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부를수록 감동돼 감화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참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요.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주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자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참선지자, 참세상, 자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참된 선지자요,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뭘 받았냐? 신앙생활하면서 선자 축복받았습니다. 제사장 축복받았습니다. 왕족 축복받았습니다. 가는 곳 서는 곳마다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대로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선전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제자 축복 드려야 돼요. 자, 그 그리스도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백.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24, 25 영원토록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체험하려야 돼요. 체험. 여러분, 예수 또 한 번 믿으면 끝나버린 건데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그러신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늘 체험돼야 돼. 늘 확신이 와야 돼. 늘 감동이 와야 돼. 늘 감사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늘 와야 돼. 행복해야 돼.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이 찬송가 23장에 있는 것처럼 만민이 만나지 입이 있더라도 그 입 닦아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입이 만개가 있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입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고도 딴 교회 저 분당 있는 교회 어느 그렇더라고. 여러분 진짜 이게 그리스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체험해야 되냐?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해서 영과 진리.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는 말씀이요.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려라 이 뜻인데요. 그러면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걸랑이요. 체험? 그러면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를 때 그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인된 예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손님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과 나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저씨가 되면 안 되고 아줌마가 되면 안 되고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을 모실 때 물이 변해서 포도된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인 되야 돼. 주인. 나의 주인.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면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주인께 다 맡겨버리시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니까는 그 주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남편의 여러분 아내의 자녀의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다 맡기고 그럼 맡기면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요. 맡기고 나가지고 맡기는 건 뭐냐? 계속 우리 24 하는 거 24. 계속 24 신앙 고백 언약기도 삼구상기도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준다면 생명을 겠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잖아요. 생명 안 걸어요. 그 사람이요.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생명 걸 수 있어야 되고랑요. 여러분 진짜. 응? 이게. 그 말은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 생명 걸 사람은 다른 게 아니야. 계속 문제와 한계없이 계속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문제가 축복이 될 만큼 사건이 기도제목 될 만큼 갈등이 갱신이 될 만큼 의기가 찬수가 될 만큼 상처가 메시지 될 만큼 다 바꿔질 만큼 계속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주인의 예배. 응? 산제사. 이제 로마서 12장 이걸 읽어주세요. 12장 1절로 2절. 여러분 산제사를 드려야 될 걸랑요. 그럴 때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예요. 죽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산 예배 드려야지. 자,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산제사, 영적 예배. 예배를 영으로 드리 영. 왜? 하나님은 영이시걸랑이요.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육신으로 봤대.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말씀이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24시간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그리스도 지금 하는 거걸랑이요. 산제사. 죽은 제사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신적 예배예요. 우리 강석의 성도들은 산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 드리다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제사를 돼. 살아있는 예배.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자꾸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거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너 이제 공허 문제, 이제 너 고통스러운 문제, 너 불행한 문제, 참선제사 왕 대신 그리스도 나를 만남으로 해결받았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산예배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할렐루야. 이 명령을 해준 거예요. 명령. 말씀 예배. 그러면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오.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릴 때 보호자의 능력 역사 나타납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사단 마귀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이 생기와 이 에덴의 축복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절대 예배 동하지 말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면 돼요. 왜? 그 얼마나 그 영광이요. 감사하고. 그래서 결론은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기 보면 허무 문제 해결받았지요. 공허 문제 해결받았지요. 또 불행한 문제 해결받았지요. 지금은 남편이 자기 남편 된 거 말 한마디 없어요. 사골세가 전세됐고, 전세가 아파트, 집 샀고, 이런 얘기 없어요. 차 없는데 차가 생겼다, 이런 얘기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허무 공허 이 문제 해결했다, 그 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의미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너 가서 이 얘기 해야 된다. 선지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네가 만난 그리스도를 동네방에 다니면서 얘기하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제일 문제, 마귀 문제라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진짜 만나니까요. 이 사람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당시에 물동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가 가져가면 온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둑놈이 얼마나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 많은데, 그 당시에는 또 도둑놈 사기꾼, 도둑놈 그래 뭐가 있겠어요? 물동이 가지고 갔고요. 그다음에 고추 가지고 갔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고추, 깨, 쌀, 이 도둑놈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밤마다 청년들이 나는 학생에서 안 들어왔는데 청년들이 야경이라서 야경. 북, 장구 들고요. 동네방네,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다 다니는 거예요. 왜? 큰 도둑놈이 많아가지고요. 그 도둑놈 몇 명 잡고 그랬는데 동네에서
이게. 그런데, 이 동네방네 그 다니는데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가져가 말던 물동이 내려놓고 동네 떠들어갔어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 공허한 문제, 내 고통스러운 문제, 내 불행한 문제 해결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갈망했는데 내가 그 메시아 만났다. 너희도 한번 와봐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한 거야. 그 전까지는 부끄러웠어요. 천한 여자였습니다. 동네에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 모자를 제비 뒤집어 쓰고 다녔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천한 것도 없어요.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물동을 내려놓고 동네만 다니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다니면서 너희들도 한번 와봐라. 너희들도 한번 와서 이 그리스도를 한번 와서 만나봐라. 다녔으니까 전했다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전도 폭발 받을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전도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요, 이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진짜 누구에게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게요. 신앙에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 증인으로다가 사도 바울이 다음에 또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평생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심을 얻는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하 무시가 다 했다라고요. 밝히 그리스도만 드러내고요. 다 이게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오라 나는 공관자라 네 사망도 건져내라. 이 언약 하나 붙잡고 나니까 위기 가운데서.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 왜?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되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나의 주인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 여러분을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복음을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사마라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공허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 참 선지장, 좌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행복했습니다. 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이룰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평생토록 아버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24시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